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았었지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자신의 아들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물을 준비하여 주세요. 어린 양을 준비하여 주시죠. 그 이삭이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게 되어지고 그 장소 모리아 산은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여호와 이레라는 이레라는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고요. 이레라는 의미는 더 본질적인 의미,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다라는 의미.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셨던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셨던,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될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던 그분을 우리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게 하시기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저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보질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주 예수님께 찾아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금식하지 않고 먹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굉장한 이적을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죽은 소녀를 살리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혈루증 앓았던 그러한 여인을 고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되겠죠.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의 문제로 그들과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와 또한 예배에 그러한 낭독되어진 그러한 모든 말씀들, 예배의 순서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존경받으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습니까? 왜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회당장의 딸, 이 관리의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말씀을 기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단 8절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지만 이 동일한 말씀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22절, 거의 한 3배 이상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회당장이 도착하였을 때는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해석하기를 이게 조금 약간 차이가 날 때 혹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이유가 마태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축약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관리의 딸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슬픔이 컸겠습니까? 이 여자의 그 나이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12살입니다. 12살.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죠. 어느 정도 자란 나이로 얼마나 그 아버지에게는 그 딸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저도 2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볼 때 저의 마음에 정말로 이게 다가옵니다. 만약 나의 딸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예전에 저희 딸이 시력이 막 나빠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시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어렸을 때. 그리고 제가 했던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아빠가 내 눈 빼서 너한테 줄게. 정말 그게 제가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눈을 빼서라도 내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 회당장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 이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 간구하며 엎드린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회당장과 같은 믿음입니다. 그가 회당장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모든 지식, 그가 가진 모든 명예, 그가 가진 모든 자존심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요한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였겠습니까? 이 회당장이었겠죠. 이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예수님께 대하여서 신성모독한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였다라고,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명성이 있다라고,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아니면 성경에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 나를 자랑하며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가진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까요? 저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뻣뻣하게 우리의 고개를 세우기 때문입니다. 저의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책을 신앙서적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얼마나 저에게 감동이 되어지든지 그 책을 읽고 나니까 제가 성경의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어지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제가 그 책을 읽고 나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여러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라 하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분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네.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네. 내가 가진 지식에서는 이게 아닌데, 내가 가진 생각에서는 이게 아닌데. 그런데 아십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예배 시간이 은혜가 되어지진 않아요. 은혜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나아온 그러한 믿음이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의 그러한 소원, 만약 예수님께서 내 딸이 죽었사오나 지금이라도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기만 하면 살아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간구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따라하셔요. 따라주세요.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그 회당장과 함께 가십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앞에 사진은 이게 어디냐 하면 그 갈릴리 호스에 가게 되면 막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러한 고향이라고도, 마그달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요즘에 한참 그 유적이 발굴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참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당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참 그 기념교회로 다 지어지고 있는데, 이게 그 기념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예배당입니다. 제일 앞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배가 이렇게 있어요. 배가 있어갖고 저 뒤에 어디냐면 저 뒤가 갈릴리 호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멀리서 이렇게 딱 앉아갖고 보게 되면 배가 흡사 갈릴리 호스에 떠 있는 것과 같이, 그런 것 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에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기에서 회당터가 발견이 됐어요. 회당의 터가 발견이 됐는데, 이 교회를 이 기념교회를 짓고 발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말씀들이 바로 여기에서 이
예, 막달라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본동네를 우리가 가버나움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주장함으로 말하면 여기 교회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막 그것들을 기념교회를 세우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 그 1층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고요. 이 교회의 그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 유적지로 발굴되어진 그러한 지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가게 되면 이러한 예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뭐 돌들이 막 깔려져 있죠. 이게 예전에 그냥 유적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다가 이렇게 당 같은 걸 놔갖고요. 여기서 뭐 예배 잠깐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지하의 어두운 예배당 앞에는 굉장히 감동적인 스테인드 글래스 이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이세요? 네,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읽었던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제가 이 밑에서 이 그림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밑에서 한참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왔었는데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자의 그림인데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여인이었겠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2살 난 아버지가 그 12년 동안 사랑하였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하게 예수님께 왔는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무엇이 있었었냐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였어요.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이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피가 유출되는 병인데 이것은 단순히 피가 유출되는 질병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혈루증이 있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회생활과 결혼생활과 모든 종교생활에도 배제되는 질병이 바로 이 혈루증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레위기 15장 말씀해 보게 되면 15장 전체가 이 혈루증과 유출병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5장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레위기 우리 잠깐만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5장 25절, 26절, 27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레위기 15장 25절,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경우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하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결국 이 혈루증이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 이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공동체로부터 쫓겨나고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흡사 요즘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이것 아닙니까? 1000만이나 되는 그러한 우한시라고 하는 그 도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다 격리되어지고 그냥 그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온다라고만 하게 되면 중국에서도 막 총을 들고 막 서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이 여인이 받았던 것이었죠. 12전의 시간 동안 사실 이 여인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12해 동안 정말 눈물겨운 투쟁을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현대와 같이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없었을 터이기 때문에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치료의 방법으로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서 그녀가 모았던 그러한 모든 재산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허비되었어요. 다 허비되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중하여졌습니다. 중하여졌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아무 희망이 없는 것이죠. 누가 나를 볼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지금 갈 때에도 그냥 당당하게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갔을까요? 누가 나를 볼까봐, 누가 나를 알아볼까봐 싹 가리고 그냥 떳떳하게 얼굴 들지 못하죠. 기듯이 가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그 옷자락, 겉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이죠. 이 여인의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나 이 여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칠병에 닿으면 부정하여 진다라고 하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위협하며 언제든지 돌을 던질 수 있지만 예수님은 부정하여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따라 앉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주세요. 그리고 그를 보십니다. 그녀를 주목하여 주세요. 예수님이 그녀를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언제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습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때 외롭고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은 많은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이 외로움이 달래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내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주목하시며 말씀하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에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여인은 자신의 그러한 모든 병이 다 나았음을 알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녀를 주목하시며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녀의 육체적인 질병은 나았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녀의 영혼은 평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맞닥뜨리는 그러한 문제이며 우리가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충돌하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죠. 이미 질병이 고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말씀하세요. 딸아, 안심하라. 병이 다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녀는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딸아,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참 평안과 참 구원이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그러한 구원이 올 때 온전히 해결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기적 자체를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얻으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많은 문제가 100가지가 해결돼도요, 또 다른 100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른 100가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이제 가십니다. 그리고 그 회당장의 집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3절 말씀 보게 되면 그 회당장의 집에, 그 관리의 집에 어떤 사람들이 있으니까 비리 부는 자들도 있고 떠드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전문 장례팀입니다. 장례팀이에요. 장례팀. 장례가 난 집에 가서 대신 통곡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물러가라고 말씀하세요. 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어요. 왜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소녀는 분명히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죽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소녀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단순히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 우리 마가복음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올 때 회당장에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합니다. 회당장이여, 어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그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는 자고 있는, 살아있는 소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믿었던 그러한 사람,
그 회당장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녀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세요. 어떻게 됩니까?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소녀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음조차도 다스리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죠. 오늘 12살 난 죽었던 소녀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진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두 명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에서도 참된 소망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겹쳐지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우리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 인터넷을 잠깐 뉴스란을 보게 되면 나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중국에서는 매일같이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막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몇십 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고 그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젯밤에는 임현미 집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오셨다는 그런 소식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진이와 동민이와 함께 한국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2주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신 그러한 분들은 자가 격리를 하신다고 그러셔갖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현미 집사님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그러한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임현미 집사님하고 자녀들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그 남편분 김한기 성도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남아 계세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은 남겨두고 아버지는 남겨두고 그 나머지 가족들만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사실은 죽음이 바로 옆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 않을까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독감이 유행하여서 올해에만 벌써 8,000명의 사람들이 독감으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지구상의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염병뿐만이 아니죠. 호주에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몇 달 동안 산불이 일어나갖고 꺼지질 않아요. 서울 면적의 100배의 그러한 그 땅이 불탔고 수많은 야생동물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들. 또한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폭발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요. 또 김재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는 지난주에 또 알바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죽음이 우리와 멀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정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정말 단 한순간에 우리의 목숨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회당장이 아니라 누가 죽음을 당하였다라고 나옵니까? 12살 난 딸이, 그 건강한 딸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삶과 죽음을 다 다스리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주로 여행을 가겠다라고 광고를 하고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였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술이 발달하여서 평균 수명이 이제는 80세를 넘어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걱정을 합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는 그러한 과학기술, 그런데 그 과학기술은 가장 작은 미시 세계에서 발생하는 그 바이러스 하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며 이렇게 난리를 치우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거짓 속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지진과 화산 폭발에 대하여서 언제 그것이 발생할지 또 그것을 어떻게 예방할지 우리는 방법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조차도 크게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진화하지 못하고 오직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도 가장 큰 것도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에게 병을 고쳐주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따라 안심하라고 말씀하시죠.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에서 놓여서 자유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안심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노니.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심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만약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그러면 또 다른 감옥이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아니라요, 또 다른 질병에 대한 것들, 또 다른 여러 가지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붙잡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온전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